14장 스토리는 4개 왕과 5개 왕의 연합 전쟁이라 그랬죠. 우리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게 여기 부족 전쟁이 가운데 껴 있어요. 9개 왕의 전쟁이 아니라 더 많아요.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건 필요 없고 4개 왕과 5개 왕의 전쟁에서 누가 이기죠? 4개 왕이 이깁니다. 그죠? 5개 왕은 사실은 5개 왕이 내 왕을 12년 동안 섬기다가 3년째 배반을 하고 14년째 어디서 전쟁을 해요? 시딘 골짜기에서 곧 소금 받아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시딤이 뭐라 그랬죠? 바들. 그래서 사왕을 뭘로 봐야 되냐? 사복음서. 이 사는 동서남북 해가지고 땅을 뜻하는 거예요. 땅. 근데 왜 사복음서냐?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이 땅에 말씀이 주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그렇게 보면 돼요. 우리들 마음밭에 우리인 땅적 존재인 우리에게 던져진 복음서인 거죠. 근데 이 오는 뭐냐면 오는 율법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오병 이어 그다음에 다윗의 5개의 물맷돌 이거 다 5개잖아요. 이것들은 다 율법을 나타내는데 이 율법은 이 복음이 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해져야 되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이런 이야기인데 그리고 이 복음서가 이제 땅에 뿌려지고 들에 뿌려지고 밭에 뿌려진 거니까 4개의 밭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 이거랑도 연결되는 거죠. 그게 이제 시딘 골짜기고 염해에 뿌려졌다. 언약이라 이거죠. 소금 언약이라 이거죠. 그런데 이 4개 왕이 이겼는데 이 4개 왕이 누굴 사로잡아가요? 여기 살고 있었던 조카 롯을 사로잡아가죠. 그래서 호바까지 쫓아가요. 이 호바까지 쫓아가서 롯을 구해오는 스토리가 나오죠. 몇 명이 간다 그랬죠? 318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318명이 아니라 원어에는 그냥 318로 구해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318은 338인 거죠. 이건 하나님의 숫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숫자로 롯을 구해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호바도 비밀 덮개란 뜻이에요. 덮여져 있던 것을 사로잡아 와서 꽁을 끼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는데 누구를 만나요? 이제 중요한 사람 멜기세덱을 만나죠. ጼ데크라 그래서 ጼ데크 그죠? 우리 성경에 이렇게 3대기로 돼 있죠. 그죠? 사실은 ጼ데크죠. ጼ데크는 정이라는 뜻이 멜라크, 멜기는 왕이란 정의의 왕, 샬롬왕 멜기세덱이라고 소개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의 예표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거예요. 왜요? 정확하게 뭐하고 뭐소가 요거를 이해해야 돼. 요거를 이해해야지 이게 이제 그 창세기 14장에 나타난 멜기세덱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이게 그대로 어디에 나타나요? 요한복음 17장 다락방 강화 마지막 예수님이 그런 성찬 거기하고 똑같이 연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도 했잖아요. 이 떡과 포도주를 갖고 왔는데 아브라함이 떡과 포도주를 마신다? 먹는다? 안 먹는다. 이때는 멜기세덱한테 떡과 포도주를 주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떡과 포도주를 먹는다는 얘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 다락방 강화에서 성찬을 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한테 주는 거죠. 떡과 포도주를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아니하면 너랑 나랑 관계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2제자 12교회 우리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먹이면서 내가 곧 너야 하나가 되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그림을 그대로 현실적으로 갖고 오겠다는 얘기. 기가 막힌 스토리 아닙니까? 자,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주시는데 떡은 몸이니까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쉽게 예수를 말하는 거죠. 패해줘야 될 예수. 그래서 요셉의 스토리 중에 떡 맡은 관원장은 어떻게 돼요? 죽고 술 맡은 관원장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피고 이건 생명이고 이거는 다시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혼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갖고 와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떡과 포도주가 하나라 그랬어요. 하나, 그죠? 소곡 겉옷이 하나인 것처럼 하나라 그랬어요. 하나로 오셨는데 우리의 개념상 이해하기 쉽게 예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떡과 포도주를 갖고 온 할레망 아브라함에게 뭘 해줘요? 복을 빌어줍니다. 축복을 빌어줍니다. 근데 이 복이 뭐라 그랬어요? 바라크인데 그 바라크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무릎을 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멜기세덱 아브라함에게 무릎 꿇었다는 얘기죠. 섬기고 있다는 얘기. 사실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마가복음인가요? 내가 너를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리고 대속물로 주기 위해 왔다.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배 행위를 하지만 그 사랑을 받고 그 진리를 받고 그 은혜를 받은 그 원천을 본다면 예배를 우리를 섬겨주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복을 받은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뭐를 낸다 그랬어요? 11조를 준다 그랬죠. 여기가 이제 논란이 되는 거죠. 왜냐면 11조가 처음으로 등장하니까. 11조가 일단 언어부터 교정해야 돼. 11조 그러면 한국말이죠, 한국말. 이 조가 곡식조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0의 1의 곡식을 드린다. 이게 곡식인데 양식이라는 뜻이니까 구약시대의 레위 지파가 상을 받지 않고 다른 지파들에게 먹을 걸 받잖아요. 그렇듯이 이제 10분의 1을 떼서 먹여 살린다 이거죠. 전문 사역처들을 먹여 살린다 그런 개념입니다. 사실은 11조는 마세르라는 뜻인데 그 마세르가 무슨 뜻이냐면 마세르 그러면 10 그릇이란 뜻이에요. 10그릇. 11조라고는 개념이 좀
다르죠. 그리고 10그릇, 그러니까 11조가 아니라 10의 1이라는 거예요. 10의 1. 10이라는 것은 5 플러스 5잖아요. 5개의 조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2개로 돼 있잖아요. 5 플러스 5개로, 그죠? 그럼 10개가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조문이 돼 있는데, 이것이 구약이라 그러면, 율법이라 그러면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로 갖고 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이제 3개로 갖고 와, 3개로. 믿음, 소망, 사랑으로 갖고 오는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 그래요? 그러면 하나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5 플러스 5가 10인데 10개가 하나 되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0의 1은 10그릇인데 이 그릇이란 뜻이 괴란 뜻이에요. 괴.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10그릇은 열은 완전한 숫자니까 온전한 그릇이란 뜻이고 온전한 상자란 뜻이에요. 이 온전한 상자가 12/10이니까 이거 성전을 나타내는데 또는 연복궤를 나타냅니다. 연보함. 헝금함 같은 게 되겠죠. 근데 그 연보가 되어서 이 연보 안으로 들어가는 온전한 재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보함의 뚜껑을 열고 연보가 되어서 재물이 되어서 속전이 되어서 우리를 살리는 속전이 되어서 이 궤 안으로 들어가는 온전한 재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게 10그릇인 거예요. 근데 신약에 보면 바울이 보배 그릇에 담긴 보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으면 내가 보배로운 그릇이 되고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궤가 되는 거예요. 10그릇은 예수 그리스도이면서 곧 우리와 일치된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을 나타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11조는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도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았으니 우리도 11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다는 얘기는 11조가 되었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섬김을 받고 그 진리가 되어서 나도 연보가 되는, 나도 11조가 되는, 나도 10의 1이 되는 그 관계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산재물이 되는 거죠.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내가 산재물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깊은 얘기인데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제 너와 내가 하나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듯이 너희들도 하나가 되길 원한다. 이 유니티를 얘기하잖아요. 이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 그러고 우리도 사랑으로 하나 되길 원하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돈을 자기 수입의 10분의 1을 바치고 안 바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전혀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성서가 얘기해 주는 건데 그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너희들이 구원을 받으려고 성경을 굉장히 연구를 하는데 다 누구에 관한 것이다? 이게 나에 관한 것이다.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거기도 나오고요. 엠마오가 관한 두 제자에서도 나오죠. 그 다음에 바울이 맨 마지막 장, 사도행전 맨 마지막 장에서도 로마에서 밤낮으로 가르쳤다 그랬는데 뭘 가르쳤대요? 예수에 관해서 가르쳤다. 모세부터 시작해서 다 누구에 관한 거다? 예수에 관한 거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다. 그러니까 이제 뭐 UFO가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뭐 공룡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해요? 진화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성경은 그것을 증명하기 위한 책이 아니라 온전히 다 누구를 위한 책이다. 누구를 위해서 말하는 책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말하는 책이다. 그러니까 이 10의 1이라는 것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고 이것이 우리가 10의 1이 된다는 것도 우리가 사랑으로 나왔을 때 우리가 진리를 품은 자로 사랑으로 나왔을 때 우리도 그의 10의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의 1이라는 것이 10이 온전한 숫자인데 거기서 가장 좋은 것이 딱 나오는 거예요. 여기랑 연결 지어가지고 여기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를 몇 번 하냐면 7번 합니다. 화를 이제 옛 자아가 너희들이 이제 행하는 그때 바리새인들한테 얘기한 거잖아요. 계속 법규를 행하고 지키는데 그 참뜻은 모르고 계속 종교 행위를 하는 자들은 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 화를 받아야 복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네 번째로 너희들이 박하와 회당과 근체는 들으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의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그리고 되게 웃긴 말이 있어요. 이 말을 해석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이야. 맹인된 인도자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보세요.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라는 얘기는 초를 얘기하는데 단맛, 향료, 약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뭘 나타내냐? 그 예수님이 태어날 때 동방박사가 뭘 갖고 오죠? 황금과 모략과 유황을 갖고 오죠. 이게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또 시체를 닦아내면서 새로운 생명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요거를 이제 겉으로 드린다는 거죠. 근데 그 율법이 더 중요한 율법은 모른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또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렇게 세 가지로 엮여져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행위적으로 그러니까 박하와 회당과 근체가 무엇을 나타내는지도 모르고 계속 드리는 거죠. 율법의 행위 믿음으로 있을 때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정의도 모르고 긍휼도 모르고 믿음도 모르고 또 믿음, 소망, 사랑도 모르고 왜 사랑이 제일
최고라 그래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우리가 믿음을 갖잖아요. 그리고 소망도 갖잖아요. 근데 사랑으로 살아가라는 얘기거든요. 이 사랑은 삶이고 생명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말라기도 잠깐 볼까요? 말라기 이제 11조 얘기하면 여기서 11조를 아브라함이 바쳤으니까 우리도 바쳐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드는 말이 이제 말라기 3장 10절이잖아요. 항상 온전한 11조를 네가 바치면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하는지 안 하는지 봐라 이 얘기잖아요. 그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여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규례를 떠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항변해요? 어떻게 돌아갑니까? 이렇게 너희들 규례를 떠났다니까. 그러니까 아니 규례 다 지켰는데요? 무슨 말이에요? 3장 8절에 보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러니까 내가 규례를 다 지켰는데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규례를 떠났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닌데요. 다 지켰는데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도둑질한 게 있어. 그게 뭐예요? 11조와 봉헌물이야. 아니 나 지켰는데요? 아니야. 너희들이 그거를 뜻을 모르고 계속 하는 게 뭐라고요? 그게 도둑질이야. 그리고 10절에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들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너희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여기서 11조는 마세르라 그랬어요. 마세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들여? 창고에 들여 이런 말을 써요. 창고에 들여라는 말은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오차르, 보물창고, 바이트, 집이라고 그랬어요. 보물이 담긴 집에 들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물로 집에 들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은 양식이 되게 하라. 성경에서 양식은 다 뭐예요? 진리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짐으로 인해서 내 양식이 되게 하라는 얘기죠. 그렇게 하면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이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하늘문을 연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이 뭐 문을 열어가지고 막 재물을 쏟아붓는 게 아니라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서 그 진리를 깨닫도록 진리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말라기는요 마지막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으로 넘어가는 마지막 선지자니까 약 400년 후에 누가 옵니까? 예수님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지금 백성들이 이 바리새파랑 이 율법자들이 율법으로 똘똘 뭉쳐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매일 규례를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마음 창고에 진리를 들여서 그 진리가 복이 되게끔 해라. 여기 복도 바라크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복은 다 바라크. 내가 너를 섬기겠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온전한인데 협박의 설교로 많이 쓰이죠. 야 온전한 11조니까 해 전으로 드려야 돼. 그리고 민생 소비 쿠폰 받았잖아. 그것도 드려야 돼. 온전한 거죠. 와, 여기 이렇게 약속했으니까 언젠가는 복을 받을 거야. 창고에 드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1조에 관한 얘기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이게 이제 14장의 내용입니다. 자, 14장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하자면 땅에 던져진 불, 즉 사복음서가 나의 율법자를 이기고 승리하는 거죠. 근데 이걸로 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누가 와야 된다는 얘기.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활자로 된 겉말씀을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떡과 포도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섬기러 와줘야 된다는 거고 그 섬기러 와준 예수 그리스도가 10계명 중에 가장 귀한 것, 마세르 10그릇이 되어서 우리에게 사랑의 생명, 사랑의 삶을 부어주시는 거고 우리도 그 진리를 알아먹어서 뭐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 소망을 가진 자는 곧 사랑으로 나온다는 거죠. 자, 15장 이제 15장 들어가는데 15장 중에서 앞에 부분 말고요. 언약식만 보겠어요. 천국에 가면 뭐 상급이 있다고 막 그래서 그게 근거가 뭐야 그랬더니 이거 15장 1절에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상급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11조 드린 사람하고 안 드린 사람하고 똑같아요. 천국에 가면. 어떻게 새벽 예배 드린 사람하고 안 드린 사람하고 똑같아요. 상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상급. 우리말로 하면 쌍하고 급이니까 이거 급은 클래스고 상은 리워드잖아. 리워드를 줘가지고 클래스를 나눈다는 얘기 아니야. 그게 완전히 저기다. 저 힌두교다. 힌두교. 카르마. 그거 카르마 싸우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독교하고 불교하고 힌두교하고 짬뽕돼 있는 거. 완전 짬뽕돼. 천국에 가면 개털 모자 쓴 사람도 있다고. 그래도 천국에 가야 됩니다, 여러분. 개털 모자를 쓰고서라도 천국에 가야지 영원한 지옥불보단 낫지 않습니까? 근데 개털 모자 쓰고 싶어요, 거기서?
그게 천국이야? 근데 여기서 상급이 무슨 뜻이냐면 사카르라고 돼 있죠 밑에. 품삯이란 뜻이 품삯. 그러니까 내가 그 값을 치르겠다 그 얘기예요. 내가 그 값을 치르겠다. 5장 9절 언약식 볼게요. 식.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어디죠? 그 노아 때 홍수가 지나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그 약속의 표징을 하나 보여주죠. 케세트라 그래서. 뭐였죠? 우리 한글 성경에는 무지개 언약이라 그러잖아요. 무지개 언약. 근데 그 캐세트가 뭐라 그랬죠? 이게 활 언약이라 했죠. 활. 그래서 이제 비가 온 다음에 구름 속에 활이 있다 이렇게 하니까 말이 안 되니까 구름 속에 무지개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제 활이 보우니까 아 이게 비가 왔잖아. 비가 왔으니까 레인보우 이렇게 한 거죠. 이게 캐세트가 무지개라는 뜻이 없어요. 아예. 그냥 활이에요. 전쟁용 활. 근데 활이 영어로 보우니까 이거 레인보우네. 레인보우 하니까 얼추 이렇게 그림도 비슷해. 그렇게 굳어진 거죠. 즉 땅에서부터 쏘아 올린 활시위가 하늘에 있는 자를 죽인다는 뜻. 내가 죽어서 너희들을 구원하겠다라는 언약의 징표란 말이에요. 이렇듯이 15장에 그 아브라함에게 언약식을 해주죠. 언약식. 근데 이제 재물을 준비하는데 뭘 준비해요? 3년, 3년, 3년인데 3년이 아니라 3이에요. 3, 암소, 암염소, 순양 이렇게. 요것도 3이지만 요것도 3이죠. 그죠? 다 3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의 여정을 다 3으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 3일 길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 근데 이거 암이 뭐예요? 피메일이에요, 메일이에요? 피메일이죠. 왜 암소와 암염소를 얘는 또 왜? 얘 숫은 뭐야? 이건 메일이잖아요. 왜 이럴까요? 여자와 남자를 생각하면 딱 떠올라야 돼. 이제 성서에서는 이거 여자는 씨 없는 자예요. 우리가 다 여자라는 거예요. 씨 없는 자였다는 거예요. 제물로서. 근데 요거는 씨가 있는 자죠. 씨가 있는 자로 오니까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라 씨가 되는 거잖아요. 그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양으로 오시잖아요. 요거는 씨 없는 자 여자를 얘기하는 거고, 씨를 가져온 자 남자를 얘기하는데 순양 뿔이 어디 딱 걸려서 나타나죠. 누구죠?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잖아요. 저 모리아 산에 데려가는데 죽이려고 하니까 죽이지 말라고 그러고 저 뒤를 보니까 뭐가 있어요? 순양 맞아요? 암양이었어요? 순양이었어요? 어린 양, 램. 순양이었어, 순양.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그냥, 뭐, 여자 순양이든 암양이든 그냥 램이지. 근데 아니에요. 성경은 정확하게 여기 순양이라고. 얘네는, 이게 3이라는 얘기, 1, 2, 3. 근데 비둘기는 또 순양, 암양이 있어요? 없어요. 비둘기가 히브리 말로 뭐라 그랬죠? 우리 비둘기 공부할 때 언제 공부했냐? 노아의 방주 때 뭐 먼저 보내요? 까마귀. 왕래하였더라, 슈브. 기억나요? 말씀을 가지고 계속 왕래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첫 번째 비둘기가 다 돌아오죠. 두 번째 비둘기는 뭘 물고 와요? 감람나무 새 잎사귀. 그 새가 찢다, 파괴하다 이런 뜻이라 그랬는데 기억나세요? 그래서 감람나무가 어디 생각하라 그랬어요? 감람나무가 뭐예요? 무슨 나무예요? 올리브나무. 어디 생각하라 그랬어요? 겟세마네. 왜 겟세마네가 뭐라 그랬어요? 기름을 짜내는 틀. 그러니까 새가 찢다, 파괴하다 이런 뜻이라 그랬잖아요. 비둘기. 그래서 비둘기 뜻이 뭐라고 했죠? 요나라 그랬잖아요. 요나. 그래서 패역한 세대여, 음란한 세대여, 너희들이 표적을 구하지만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요나의 표적이라는 게 뭐예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부활한 예수로 들어가서 브리스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요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세례 받을 때 요나같이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비둘기는 집비둘기, 산비둘기를 해가지고 포르하고 고자리라는 단어를 써요. 두 개를 구분해서 했는데 여긴 성이 없어요. 그죠? 여긴 암 이렇게 있지만 여긴 성이 없잖아. 뭐 어떤 분은 이거를 요나인데 이른 비와 늦은 비, 예수와 그리스도 이렇게 구별해서 보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새끼라고 돼 있어요.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A little bird. 신명기 22장 6절.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며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이 신명기 22장에 아주 묘한 말이 있어. 보금자리를 딱 봤더니 어미새하고 새끼새가 같이 있는 것을 알을 품고 보거든 같이 취하지 말고 어미는 놓아주래요. 그리고 새끼는 취해도 된대. 그러면 복을 받겠대. 이 뭔 말이요? 어미새하고 아기새가 있는데 어미는 놓아주고 새끼새는 취하면 복을 받는. 이 성서에서 새끼새는
진리를 말하고요. 어미새는 율법으로 해석이 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그것을 가져다가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돼 있죠. 다른 건 다 쪼개. 근데 새는 안 쪼갠다고 돼 있어요. 그 새가 지금 방금 얘기한 조그만 새, 진짜 새, 진리 새라는 뜻이에요. 근데 원어로 보면 a little bird as hopping 이렇게 돼 있어요. 조그만 새가 펄쩍펄쩍 뛰어간다는 뜻이에요. 뭐 작으니까 쪼개지 말라 이런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진리의 말씀은 쪼개가는 게 아니라 하나로 통짜로 갖는다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10절에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모든 것이라 그럴 때 이 모든 것이 이씨입니다. 이씨. 남자를 가져다 놓고 그리고 어디를 쪼개요? 중간을 딱 쪼갭니다. 그리고 쪼갠 것을 서로 마주보게 돼 있다. 궁창 하늘 아랫물과 뒷물을 쪼갰다 이렇게 이틀 차에 보면은 우리가 궁창을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하늘이죠. 궁창을 하늘이라고 그랬죠. 윗물과 아랫물로 나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가운데를 요게 얘하고 마주 보게 돼 있죠.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 볼게요. 솔개가 쪼개서 이제 났는데 솔개가 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이 솔개는 맹금류를 얘기합니다. 맹금류. 율법을 나타내는데 이 율법이 채에 내릴 때 아브라함이 떠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옛날에는 아브라함이 이제 율법의 행위로 계속 쫓아내는 거죠. 우리가 레위기 11장 13절에 보면 새 중에 너희가 가증한 것을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 즉 먹지 말지니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며 샘의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찌도 나오네. 가마우찌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사다와 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니라. 혹시 드시지 마세요. 태국 여행 가서. 가마우찌 알아요? 일본 새? 입에다가 돌 넣고 왜 물고기 잡는 새. 물고기 탁 먹어서 뭐 탁 걸리면 딱 빼는 거잖아요. 그죠? 야, 근데 성서에 가마우찌가 나오는 거 나도 처음 봤네. 이런 것도 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이게 맹금류거든요, 다. 그러니까 이제 율법을 진리로 취하지 말라라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솔개가 새를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막 이렇게 쫓아내잖아요. 그죠? 우리가 왜 사 때 새 배웠죠? 새가 이제 땅에도 앉고 나무에도 앉고 진리처럼 왔다 갔다 한다 그랬죠. 진리와 비진리를. 그러면서 맹금류는 독수리는 어디 옆에 있다 그래요? 시체 곁에 있느니라 이런 말이 있죠. 시체가 모인 곳에 독수리가 있느니라 예수님이 말한 거죠. 비진리죠. 시체는. 이 비진리를 먹으려고 하는 게 맹금류인 거죠. 근데 그 아브라함이 지금 내쫓고 있어요. 그 내쫓았다는 단어가 불어버리라는 뜻이거든요. drive away, blow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지금 율법으로 비진리를 먹는 자들을 쫓아내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어떨 때는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그래요. 그죠? 우리가. 근데 어떨 때는 또 그 열심히 지켰던 율법을 어떻게 해요? 싫다 그러죠? 또 이렇게 물리치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의 한계인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어떻게 개입해요? 해질녘에. 그러니까 성서는 뭐부터 나와야 돼요? 낮부터 나와요? 밤부터 나와요? 항상 밤부터 나와요.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어두움부터 나온 거예요. 어두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창세기 1장 2절이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깊은 가운데 있었더라. 그러면서 빛이 있으라고 해서 빛이 나오는 거죠.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항상. 자, 해질녘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다. 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 아브라함을 거듭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깊은 잠에 들게 한다. 창세기 2장에 나온 아담의 깊은 잠이 들게 한다면 뭐예요? 갈빗대를 취하고 살로 채우시고 깊은 잠이 든다라는 것은 죽음을 얘기합니다. 죽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다는 얘기는 그를 죽게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깊은 잠이 들게 하는데 뭐하고 뭐가 임해요? 흑암과 두려움이에요. 흑암은 이제 어두움이죠. 이런 부분 잘 보세요.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예수님이 죽었을 때 누가복음 23장 44절에 보면 제6시쯤 해가 빛을 잃고 예수님이 이제 9시에 6시에 재판받고 9시에 달리고 12시에 죽고 그러면 정오에 죽는 거예요. 정오가 히브리 말로 초하루라고 그랬어요. 초하루 기억나세요? 그 노아의 방주에서 딱 하나의 빛이 들어오는 창 초하루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가는 예수님 6시에 만나러 가시잖아요. 몇 시에 만나러 가는 거예요? 정오에 만나러 가는 거예요. 가장 햇빛이 빛날 때, 가장 밝을 때 어두운 방주에 들어오는 유일한 참 빛 하나,
이게 초하루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60쯤 예수님 돌아가실 때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둠이며 제90까지 계속되며 이렇게 돼. 그러니까 이 빛을 잃었다는 얘기는 새로운 빛을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이고 단계인데 내가 갖고 있었던 지식이나 정보나 사람의 능력이 빛을 잃어간다는 무로 들어가는 겁니다. 인식의 흑암 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이제 빛으로 나오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깊이 잠들어서 잠들게 하고 흑암의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이 서울대학교 박사를 딱 나왔는데 어느 날 진리를 알고 나니까 내가 그동안 쌓았던 학식과 정보와 능력이 다 뭘로 변해요? 배설물, 똥이라는 거예요, 똥. 그랬을 때 내가 갖고 있었던 것이 빛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내가 갖고 있었던 것이 이제 새로운 것으로 대체하게 되면서 두려운 거죠. 내가 믿었던 내 자신의 에고가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딱 깨달았을 때 두려운 거예요. 그죠? 진리를, 하나님의 일하심과 진리를 내가 깨달았을 때 내가 갖고 있었던 율법적 자아와 내 거짓된 자가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게 흑암이고 그게 두려움인 거죠. 근데 그 단계는 어떻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13절에 이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시 너는 반드시 알라 곧 네 자손이 이렇게 됩니다. 곧 네 자손이란 말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얘기인데 그게 네 자손이란 말이 그 자손이란 뜻이에요. 하아담이란 뜻이에요. 하아담. 그 사람이란 뜻이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족보에서 그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맞죠? 이방에서 객이 되어 섬기겠고, 섬김? 아라크, 복을 주겠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 그 사람을 괴롭힌다. 그리고 14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라. 이거 10개의 재앙이죠.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 그래서 출애굽한다라는 얘기가 돼요. 15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가데만의 고향으로 돌아오느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로라. 가데만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라는 얘기죠. 그죠? 거기에 아모리 족속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근데 가나안 땅에는 사실은 몇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가나안 7족속이죠. 그죠? 근데 그 중에 누구를 지금 언급한 거예요? 아모리 족속만 언급을 했어요. 그죠? 왜 그러냐? 그 아모리 족속이 뜻이 뭐냐면 아마르입니다. 아마르. 아모리를 따라가면 아마르가 나와요. 아마르는 그냥 말하다예요. 말하다. 그냥 말하다. 단어를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 이제 로고스예요. 로고스. 그냥 말이에요. 말. 언어고. 근데 이게 진리의 말을 하는 것은 다바르라 그래서 이거는 레마예요, 레마. 그러니까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라 이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아모리족 속의 죄악이 차지 않았다는 얘기는 거짓의 말, 비진리의 말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7족속은 우리의 자아를 나타내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아모리 족속만 얘기한 겁니다.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이 횃불이 뭐냐면 구원의 횃불이죠. 구원의 횃불. 이사야서 62장 1절 유명한 말씀이죠.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에 뭐같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여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여 구원의 횃불같이. 한국에 가니까 횃불대학교라고 있던데. 자, 생각해보세요. 이게 쪼갠 고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 사이로 여기 횃불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횃불을 구원의 횃불로 보고 그거를 예수와 그리스도로 보고 옛 나와 참 나로 보고 이 흑암이 있고 두려움이 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막 지진 나고 막 땅이 막 진동했다고 나오잖아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자아가 이 구원의 횃불로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옛 자아에서 참 자아로, 율법 자아에서 행위 믿음에서 진리 믿음으로, 말씀 믿음으로. 제가 지난주에 서울의 모 교회 찬양을 하는데 좋게 잡아 한 2,000명은 온 것 같아. 큰 예배당.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소개를 하는 거야. 이 교회가 얼마나 훌륭한지 보라고. 그 유튜버가 이렇게 너무나 뜨겁게 찬양을 하는 찬양의 열기를 한번 보라고 딱 비춰줬는데 진짜 막 젊은이들이 무대에서 뛰면서 찬양을 하는데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방방 뛰는 거야. 그러니까 저러다가 무대에 너무 부서진다고 큰 사고 난다고 멈추라고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찬양을 나쁘다 나도 찬양을 좋아하니까 찬양을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과연 진리된 나로 나왔는가 구원의 횃불 사이에서 내가 거듭났는가 그 감정에 호소하는 찬양에 빠져있진 않은가 응? 카타르시스 뭐 그렇게 신앙을 시작하는 거겠죠. 근데 이제 그게 이렇게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흑암과 두려움에서부터 이쪽으로 구원의 횃불소로 넘어와야 되는 거.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냥 종교심만 가득 차 있지 않은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루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
때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유브라데스는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 열매란 뜻이고요. 에브라다는 베들레헴 떡집을 나타. 애굽에서 이끌어서 의의 열매까지 이르게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겠다 그런 뜻이. 그리고 나서 19절, 20절, 21절은 10개의 족속이 소개가 됩니다. 겐 족속, 그니스 족속, 간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르바 족속,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셨더라. 이 땅을 다 주겠다는 얘기죠. 근데 몇 개 족속이 소개했다고요? 10개 족속. 근데 아까 말했잖아. 가나안 땅에는 몇 개 족속이 있다 그랬어. 7개나 10개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숫자는 7족속이나 10개나 똑같은 거예요. 아까 어디가 318. 3하고 10이 똑같듯이 또 새 창조 숫자 8. 이 318 똑같듯이 7족속이나 10족속이나 똑같아. 자, 그럼 오늘 이제 창세기 15장에 우리 14장 복습했고 15장에 하나님의 언약식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구원의 횃불 이야기를 했어요. 쪼갠 고기 같은 거 잘 보셔야 돼요. 요거 잘 보셔야 돼요. 공부를. 새는 쪼개지 않았다. 이게 진리의 새입니다. 진리의 새는 쪼개지 않았다. 그리고 암소, 암염소, 순양 그리고 비둘기 다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하나의 메타포라는 거죠. 그리고 구원의 횃불이 가운데 쪼갠 고기 사이 가운데로 지나가. 이렇게 지나갈 때 아브라함은 뭐 하고 있었어요?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없다 있다. 없다.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개입할 여지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구원을 이뤘으니까 내가 거기에 그걸 신인 합동론이라고 그래요. 신인 합동론. 하나님이 구원의 판을 자락을 깔았으니까 내가 반응해서 그 구원을 이룬다 이거죠. 이게 내가 안 하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캐톨릭에서 나온 거예요. 캐톨릭에서. 내가 응답해서 내가 이만큼 하면 요만큼 구원이 이루어지고 내가 요만큼 하면 요만큼.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야고보서 뭐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음 믿음이다. 그거를 들이내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개혁이나 복음주의는 신인 합동으로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구원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의 일인 거죠. 하나님의 노력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그러니까 그렇게 개별 말씀을 띄어서 그렇게 보면은 내가 안 열면 하나님 일 못 하시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고집스럽게 그 문을 안 열면 하나님이 일 못 하시네 안 하시네 역사 안 하시네 이렇게 되는 거고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그러면 그런 자는 네가 문을 열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개혁주의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언제인지 모르는 거잖아요. 얘가 지금 어떤 애가 있는데 마음의 문을 안 열고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뭐 50% 일을 하셨는지 30% 일하셨는지 70% 일하셨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내가 회심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는 바로 전날에 내가 스터번했단 말이야. 근데 그걸 보고 너가 마음 문을 안 열었고 다음날은 네가 문을 열었고 라고 본다면 그게 신합동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계획이 언제 얼마큼 진행된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전혀. 근데 그 과정을 딱 들여다놓고 지금 일 안 하시네. 네가 문을 열지 않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캐톨릭 쪽이고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그걸 저징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일 일하셔서 회심하게 하실지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얘기하는 게 개혁주의고 복음주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핏 보기에는 굉장히 수동적이고 느리게 보이는 거야. 강권하지 않거든. 모르니까. 근데 이미 그 진리를 받은 자들은 열심히 일하게끔 하시는 거죠. 지금 이 교회도 뭐 그냥 수치적으로 보자면 150명가량이 정교인이거든요. 1년 예산이 60만 불이 넘거든요. 65만 불? 이거 그렇게 나올 수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헌금만 얘기했을 때 그냥 굉장히 많이 헌신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뭐 잘했다 잘못다를 떠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그 헌금하십시오 뭐 11조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 안 해도 자신의 그 물질적인 포기를 이게 그 하나님 복음 사업을 위해서 많이 헌신한다는 얘기잖아. 그렇게 안 보이잖아. 내는 사람도 없어. 근데 자기들이 알아서 다 성심성의껏 낸다는 얘기야 말하자면.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한 달에 막 몇만 불씩 모이고 그래. 예를 드는 거야. 근데 이제 제일 큰 차이점이 뭐냐면 캐톨릭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불렀으니까 내가 열심을 내는데 강권하고 되게 말하자면 생활 속에서도 막 그렇게 열심 있는 삶, 봉사하는 삶으로 내가 맞장구 쳐줘야 된다 그 얘기야 말하자면. 하나님이 불렀으니까 네가 반응해야지 구원이 완성된다 이렇게 보고. 근데 반대편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고 행하시는 거 다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보는 거예요.